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은 비유를 통해서 복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청지기로서 목적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을 많이 받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부자는 창고를 부셔서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계획합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야?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쓸만한, 여러 해 동안 아주 일하지 않고 아주 평안히 살 수 있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창고의 사이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수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잘 쟁여놓고 잘 보관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3년도, 4년도 뭐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일하지 않고 그거 이자만 잘 불리고 이거 잘 이렇게 활용하면 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잘못됐다고 지금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럼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읽으셨고 혹은 들으셨을 텐데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부자가 돈 많이 모으면 빨리 죽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정도껏 모아라.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도요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아시는 어떤 지인 중에 40대에 아주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려서 40대에 충분히 이제 은퇴하고도 쓸 만큼 충분히 얻어서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성공했다 그러죠. 성공했다. 어느 안식일 오후에 집사님들끼리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서 들으니까 40 몇 살인데 40대 이제 중반인데 은퇴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참 교육해야 되고 뭐 많은데 그런 거 하고 충분히 하고 노후를 충분히 지낼 만큼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그 옆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결론은 부럽다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부럽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 문제 있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평소보다 많은 소출의 수확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많은 수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비 내려야 되죠. 햇볕이 충분히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됐을 때 특별히 뭐 안 불어야 돼요? 태풍이 불면 안 돼요. 일꾼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해를 쓸 만큼이 아니라 두 해를 쓸 만큼이 아니라 그의 남은 여생을 충분히 살 만큼 아주 넉넉하게 수확할 수 있었다는 말은 아주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들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가졌던 수확은 전적으로 그가 잘하고 그가 노력해서 그의 것으로만
갖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인이 나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청직이라면요, 생각해야 될 게 좀 달라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것 가진 내 부자라고 하면 알아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청직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것을 맡긴 분, 원래 주인, 그것을 그에게 위탁해 준 원래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맡겼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직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직입니까? 만약에 청직이라고 대답하시면요, 삶을 대하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재미나게 살까? 만족스럽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목적,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시고 소통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존재하게 한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도 알게 됐고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게 됐고 이것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호주머니 보니까 이것도 있고 집에 가보니까 이것도 있고 무엇인가 내 것만이 아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이 좋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내게 이 좋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자는요, 큰 이익을 얻었는데요, 이익을 얻고 나서 그 이익이 이익으로 남지 않고 이익이 뭐가 돼버렸어요? 손해가 돼버렸어요. 왜요?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서 나에게 이것들이 맡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가 받고 그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했던 말을 보면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8절로 돌아가서 좀 다시 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하리라. 괄호친 내가는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가 하나인데 동사들이 계속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목적은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쉼, 내 평안, 내 즐거움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라고요? 성경에 여러 번 비슷한 구절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렴구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표현이 고아와 누구요? 과부. 끊임없이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신명기 15장에 기록되는데요.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어떤 사람요? 곤란한 자와 누구에게요?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사실 본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던 땅이에요. 그들이 싸움 잘해가지고 빼앗은 땅도 아니고요. 그들이 열심히 개간해가지고 만든 땅도 아니에요. 거저 얻은 땅, 그 땅에 가서 풍성함을 누리거든, 그 땅에 가서 먹을 것이 있거든 뭐하라고요? 내 손을 펼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를 청지기 삼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는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이 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돼버린 거죠. 나만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고 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는 거 혹은 저축을 한다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유함을 주지 말으셨어야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복도 주겠다고, 재물도 주겠다고, 부유함도 주겠다고 하지 말으셨어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축하냐 부유하냐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저축하고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적은요, 우리 삶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적인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나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그래도 많이 희석돼요. 물론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 혹은 옳은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입니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삶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삶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 것 뭐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요. 기회 있으면 때로 누굴 돕기도 하고요. 다만 그냥 살기에도 바쁜 인생이라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정신없이 살고 저녁 되면 또 설거지하고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냥 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내게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내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내 삶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생각하지 않다 보면 올바른 목적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부자는 잘못된 목적, 나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에 아멘하고 거기에 끄덕이고 또 때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교회 나가서 집에 가면 다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없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게 불만스럽고, 좀 많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 좀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나에게 멈추어 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 부자가 그렇게 됐어요? 여기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계가 있다는 생각, 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지였을까요, 지금?
일꾼들 불러다 창고 부시라 그랬을까요? 창고 짓지도 못했어요. 부시라고 지금 사람 불러놓고 끝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오후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실컷 가져가라고, 마음껏 갖다 쓰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 오늘 저녁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가능한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올바른 목적을 세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요. 올바른 목적을 세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다 누구에게 온 건가?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 삶 속에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맡기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훈련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도구로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 삶이 그렇게 언젠가 끝이 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주 쉬워져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될지 쉬워집니다.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고 그냥 생각하지 말아버리는 그런 게으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호 물자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구호 물자를 나누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매우 귀중한 기회라고요. 왜 이게 귀중한 기회예요?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사실 그 너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주는 게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쿠바 선교 답사를 가느라고 포르투갈리더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던 그 일부를 $200를 줬더니 저희가 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칠 아이들은 많고 분명히 애들은 올 텐데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성경학교 못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사실 $200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교회인가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며칠 동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배가 고파서 힘이 없던 그 가정에 자식이 배고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 될 텐데요. 그냥 직접 주시면 될 텐데, 그죠? 아니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 앞에 있던 돌이 금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얼마든지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얼마든지요. 진짜 배고픈 집에 쌀떡에 그냥 쌀 밀가루 좀 이렇게 기름 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요. 그런 성품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은 마을에 루드윅 메리 쉐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있던 그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안 씻어도 씻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거 없을까?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내가 샀겠지. 루드윅은 친구의 말을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놀라운 통계 수치를 발견합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무려 25억 명.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트라코마, 전염성 만성 결막염. 트라코마는 매년 800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고 실명하게 만듭니다. 트라코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뿐입니다. 병원도 약도 주사도 필요 없는 단순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데 씻지 못해 걸려서 시력을 잃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라코마는 선진국에서는 걸릴 리가 없는 가난한 질병입니다. 루드윅은 안 씻어도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질병을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연구를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물과 전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마을에 사는 루드윅에게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을 리가 없었죠. 인터넷 연결도 원활하지 않은 구식 휴대폰으로 위키피디아와 구글을 검색해 가며 트라코마의 시력을 잃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연구해 갑니다. 화합물, 융해점, 독성. 그렇게 인터넷 검색과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학 공부만으로 만들어 나간 수많은 공식들은 4년 뒤 드라이베스라는 특허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세계 최초의 목욕 대체 로션. 이것이 드라이베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샤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격의 문턱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렴하지 않으면 드라이베스가 꼭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드윅은 선진국에 판매할 대용량 프리미엄 모델로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정말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5란드 380원의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드라이베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편리함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야겠다는, 도와야겠다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겠다는 목적을 가지면요,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됩니다. 그 귀한 기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손해가 되는 이익들 때문에, 결국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손해가 될 이익들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을 정함으로 엉뚱한 목적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청지기로서의 목적이 이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비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2장 이 비유는 되게 가볍게 읽고 지나갑니다.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하지만 되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넘어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죠. 나는 그런 큰 부자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있는 창고를 부셔가지고 막 창고 더 늘리고 그건 둘째치고 있는 조그만한 창고도 비었어요. 지금 뭘로 채워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비유는 적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아니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오늘 창고를 당장 넓혀야 할 만한 복이 좀 있으신가요? 받으신 거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첫 번째 복은 생명의 복, 삶의 시간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이 저녁까지 가지고 있던 창고에는 도무지 넣을 수 없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시간의 창고를 또 넓히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사시게 되면요, 창고 또 넓히셔야 돼요. 내년까지 사시면요, 여러분의 시간의 창고는 또 넓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을 더 사신다면 그만큼 365년 5일 곱하기 10 해가지고 3650일에 해당하는 창고를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창고 넓히셔야 돼요. 손만 잡아줘도요, 힘을 얻고 함께 있어주면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고독사, 그것이 꼭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캐나다 와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사는데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사는, 특별히 우리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산을 옮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그냥 창고 더 넓히고 내 걸로 그냥 쌓아놔버리면 그냥 거기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눠주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할애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7살짜리 이 루드윅이라는 아이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아이가 그 작은 지식과 그 잘 안 터지는 핸드폰 겨우 이렇게 해가면서 4년 동안 연구했던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된 것처럼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그 생명의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의 힘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죠? 그리고 또 말 때문에 막 살만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살려주는 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창조하는 말, 힘나게 하는 말, 용기 나게 하는 말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엉뚱하게 나의 이익을 위하여만 사용해요. 내 기분 나쁜 거, 나 속상했던 거, 나 어떻게 좀 자랑받을 거, 내가 인정받을 거를 위해서 거기 다 써버리려고 그래요. 창고 넓게 짓고 나를 위한 말들로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혹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 내 말의 힘을 허비해 버립니다. 아니요, 내 창고에 가득 넣어놓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수확이 왔는데 추수도 하지 않고 들판에 그냥 버려둔 채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의 이 복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작은 친절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분은 진짜로 꽤 많은, 남들이 볼 때도 꽤 큰 것들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차 새로 산 날 기분 좋으시죠?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이거 언제 다 갚지 그래서? 옷 새로 산 날, 옷은 안 하시죠? 뭐 할부 잘 안 하시잖아요. 옷 그냥 티 하나 새로 산 날, 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뭐 차를 새로 사거나 뭐를 큰 걸 새로 샀을 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요, 진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별거 아닌데 작은 친절들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내미는 카드 한 장, 카톡에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요. 오렌지 하나, 그냥 조그만한 과일 몇 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하나도 괜찮고요. 담글 때 담그는 김치 한 2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생각나서 담았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이런 조그만한 걸 가져왔나 할까요? 여러분 받으실 때 그러시던가요? 야, 그분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어쩌면 김치가 입맛 안 맞아가지고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분은 좋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작은 것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때로는 사실 그거 못 먹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버릴지도 몰라요. 창고를 더 넓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티다 버리는 대신에 그거 하나 들고 가서 오늘 직장에서 만날 누구 한 사람, 오늘 쇼핑 가다 만날 누구 한 사람, 아파트에 같이 사는 누구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한 쪽지 줘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작은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루드윅이라는 이 고등학생, 이제는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의 작은 자갈길에서 일주일에 겨우 용돈 3,800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볼 수 있는 고물 휴대폰과 고등학교 과학 수업이 제 유일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위해 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17살 소년이 자기가 가진 것, 청지기로서 내가 받은 이 휴대폰 하나, 청지기로서 내가 그래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그 교육기간 중에 들었던 과학 수업 시간에 그 지식, 그걸 가졌으니,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있으니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못해서 세수도 못하고 씻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줘야겠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지금 저거 개발해가지고 부자 됐겠죠. 근데 저걸 팔아서 그 이익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라 친구랑 그냥 농담처럼 말 주고받다가 그 조그만한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다가 시력을 잃은 사람들, 세수하지 못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도와야겠다고 목적을 정하는 순간 그는 이미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보면 그때 비로소 나한테 이게 이렇게 많았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 선교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선교여행 갈 때마다 뭔가를 주고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받고 돌아와요.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가져갔던 게 몇백 불, 몇천 불, 어떤 걸 가져가도 뭘 갖다 드려도 거기서 받고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돌아와 보면 적어도 일주일, 적어도 2주일 정도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나?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었나?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누다 보면, 그것을 자꾸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목적에 맞게 그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다 보면 이번 달에도 얼마 들어와서 이제 얼마 남았구나. 아직 다음 달 올리면 남았는데 이게 부족한데 저게 부족한데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여기 루드윅의 마지막 질문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복이 손해가 되지 않고 더 큰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